언제 어디서나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는 건강으로나 또는 자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라권을 아시죠? 존 밀턴, 영국의 소설가인 존 밀턴이 어렸을 때에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꼭 글을 쓰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에 조금 연루되어지면서 그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꿈은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있었던 이 밀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밀턴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옥이야말로 내 시야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신라권, 어렸을 때 꿈꾸었던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쫓겨났던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집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상황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가 소년 시절에 꿈꿨던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오헬리,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아마 이 오헬리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쓴 책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오헬리는 사실 글을 쓸 때 자기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본래 본명이 아니고 필명, 글 쓸 때의 자기의 이름, 필명이 사실은 이 오헬리인데요. 실제 이름은 윌리엄 포터라고 합니다. 윌리엄 포터. 이 사람이 참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부정대출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 오헬리가 우리가 아는 마지막 입새, 아주 명작이죠. 이 마지막 입새를 집필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그의 손에 묶였던 사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옥문을 나와 이후에 사실 이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옥중서신 4가지 서신을 기록해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포기하고 위기의 상황이어서 자신을 향하며 자포자기하거나 불평불만에 쌓일 만한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상황에서 더 큰 일을
그런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힘든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도리어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이 더 큰 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이 감옥과 같은 어려운 위기의 시기, 힘든 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평안을 잃지 않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더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길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그것을 이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 그 위험한 위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로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형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만사형통. 여러분, 형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겠어요? 내 뜻이죠. 내가 세운 뜻, 내가 먹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걸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또는 지금 말하는 만사형통 뭐 이런 것을 글로 써서 표구까지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형통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때 복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만사형통. 뭐든지 하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라는 의미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만사형통이라는 부족도 있어요. 제가 이 만사형통을 좀 찾아봤더니 만사형통이라는 부적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근데 한문도 아니고 한글로 만사형통. 그래서 이상한 글자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불행이 물러가고 형통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요셉은 정말로 형통하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결과물은 가서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의 유년기를 먼저 살펴보면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노타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나타가.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셔요. 천만 다행으로 그 부모가 어머니가 없는 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었느냐? 그것이 형통한 것이었느냐? 아니요. 아버지가 사랑한 것 때문에 도리어 형들의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그냥 사랑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미디안 장수 또는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디발의 당시에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종이 되었어요. 갈수록 그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불행한 인생이 거듭되어지고 있었고 그 불행은 더 악화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후에 이 정직하여서 그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좀 편안할 만도 하잖아요. 모든 종들을 다 거느리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다 다스리는 그런 그런 위치까지 갔으니까 복이잖아요. 이제 행복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종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수가 되었어요. 갈수록 형편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결말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엔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과물이고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라가 본다면 저는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수준으로 본다면 이 과정으로 아들이었다가 죄수가 됐다가 종이 되었다가 죄수까지 그 중간중간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더 불행이 겹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저는 아마 글쎄요 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 역시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최소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이었던 하란 그 가운데에서 나홀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을 듣고 엘리에셀이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고향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창세기 24장 42절로 44절에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죠.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신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와야 되죠? 젊은 여자가 와야 돼요. 두 번째, 그 여자가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야 와서 내게 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자를 찾으러 가겠습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자를 찾을 테니까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젊은 여자가 찾아와야 되고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스스로 주어야 되고, 심지어는 낙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이 낙타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을 이제 이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길어서 이 엘리에셀을 대접을 합니다. 심지어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3부 때 잠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최소한 70m, 150, 200m까지 파야 돼요. 그런 곳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그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마시게 한다. 낙타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20리터짜리 몇 개를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몇 마리를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데려간 만큼 그 물을 길어다가 마시게 하려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는지를 모르겠지만 글쎄요, 여인의 힘으로 또는 여인이 결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형통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거기에 비하면 분명히 요셉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성경이 그의 인생을 두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은 뭐죠? 여전히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사는 자 형통합니까? 그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전에도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도, 이 부분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진정한 형통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한 발, 두 발 더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샤칼. 이 말은요,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지혜롭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걸 보고 형통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요. 깨달은 그것을 신중하고 또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걸 보고 형통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한 삶은 한번 해석해 보면 이래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신중하게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 상황을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안정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지금 계속해서 불행한 삶이 거듭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지금 그 상황을 이겨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요셉과 그러면 나의 차이는 결국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답이 안 나왔어요.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요셉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치도 다르지 않았어요.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셉과 같이 그런 큰 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란다고 되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요셉이 그렇게 기록은 없지만 거듭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흔들렸던 것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건 욥을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저하고는 다르게 욥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흔들렸을 거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마음은 욥에 대한 저의 단순한 시기인 것뿐이죠. 저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분명히 욥의 사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 갔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심지어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야,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다 보면 간수장,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이제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요, 다 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들 뭐가 있죠?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뭐 지식이 되었든 어떤 위치가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로 얻게 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형통하다,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야,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건강하면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높은 지위를 갖게 되어 이 사람이 형통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셉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형통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지요. 믿으십니까? 예,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은 것은 믿는 것으로 그치고 뭐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찌 전개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BC 610년경입니다.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던 때입니다. 이미 망했고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으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렵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박국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돼요. 불행해요. 불행이 거듭되어져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 말하지는 않죠. 그런 말하면 뭐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당장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여러분들 우리가 삼부 시절에 물과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 물이었고요. 바다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요? 결국에는 이 어두움과 또 불의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그의 신앙이 다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요.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에 따르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말뿐인 신앙, 열매가 없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실패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언어들이 나오고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친 말을 하고 상대에게 아픈 말을 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자꾸만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려고 애를 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헛소리를 안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요셉이 오늘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걸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요셉이 잘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뭐로 알고요? 죄인 것으로 알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경은 결국 요셉이 의도적으로 의식했던 그의 삶을 보시고 이가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책략에 의해서이긴 합니다만은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기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랬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평안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결국에는 형통한 삶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하심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